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알기 쉬운 것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잘 이해하게 해주는 표현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지어서 만드신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색 옷은 당시로서는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염색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후 1세기경이겠네요. 자주 색깔을 내려면은 저 지중해 바다에서 잡는 가시 달린 달팽이 수천 마리를 잡고 그것들에게서 그 색깔을 쭉쭉 뽑아냈어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따라서 당시 자색 옷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하기가 매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본문의 부자가 입었다고 하는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요거는 제사장들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진귀한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명품 중에 명품만 입은 채 본문의 부자는 매일 사치스럽게 향락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빈부의 차가 훨씬 컸어요. 한마디로 중산층이 없었죠.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땅을 소유했던 부자들은 도심에 대저택을 짓고 정말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지 알려주는 울타리를 치고 입구에는 큰 대문까지 만들어 놓았죠. 본문 20절 말씀에 나오는 거지가 바로 그런 부잣집 대문 앞에 던져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는 걸 보니까
거지 스스로가 거기 간 게 아니네요. 누군가가 그 앞에 데려다 놓은 거죠. 왜였을까? 그 대문집 주인한테 뭐라도 좀 얻어 먹으라고. 그러면 이 거지는 기대되었던 대로 그 집 주인으로부터 좀 동정을 받고 있었습니까? 자, 그건 앞으로 계속 알아가 보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유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이셔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 부자인 사람은 그냥 부자라고 호칭하시는 반면에 병들어 쓰러져 있던 거지한테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성경의 모든 비유 중에서 이 사람한테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부자는 그의 이름으로 불려진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돈으로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의 정체성은 그의 이름이 아닌 그의 돈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자기 인격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나야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부자는 평소에 돈으로 자기 진짜 모습을 가리고 살았거든요. 돈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도 없다 나는 포장했죠. 또 돈으로 나는 안전해,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하면서 지 자신을 속이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물론 돈이 많다는 거 그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사람을 지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의 부자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부자와 같은 분은 계시지 않죠? 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부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그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또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는 그가 가진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의 것인지에 의해서 그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귀했죠. 한 인간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근데 비유의 부자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집 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부자들이 흔히 하던 대로 더러워진 지 손을 닦기 위해서 썼던 빵 조각조차도 나사로한테 건네지를 않았죠. 그런 것이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배고픈 거지가 지 집 대문간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저 넘어다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게다가 야야야 더러워 절로 가 하는 그런 말조차 건네지 않았어요. 왜? 나사로는 전혀 그의 안중에 없는 존재였으니까. 아예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2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의 헌대를 핥아준 그 동네 개가 나사로한테는 오히려 더 위로가 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런 부자와 나사로가 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아멘. 이렇듯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추측컨대 나사로는 이렇다 할 장례식을 치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니, 거지 형편으로 살다 죽었으니 별반 달라질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은 여러분, 천국에서 베푸는 연회장의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아멘. 야, 거지 나사로 정말 출세했네요. 예. 세상에 살 때의 모습과는 180도로 달라진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는 비록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던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부자분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의 장례식도 꽤나 거창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장례식이 그 부자한테는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죽었는데. 사실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문제는 그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한가운데서 어디를 이렇게 올려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었죠. 정말 세상에서 살 때와는 모든 게 다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높은 곳에 있던 자가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가장 높은 천국에 있습니다. 정말 세옹지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분명 그 부자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왜일까요? 부자는 이제 본인은 뭘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본인은 뭘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매일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부자는 말로만 들었던 천국을 지금 그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코 거기엔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차라리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다 체념하고 살면 될 텐데 이걸 매일 눈으로 봐요. 그 좋은 데를요. 그러나 갈 수 없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더니 결국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저 눈으로만 보며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삶이 누군가에게 앞으로 임한다면 그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요?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부자는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지금 이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정말 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한테 좀 시켜가지고 제게 물 한 방울만 맛보게 하소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에 대면은 제 혀가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하는 부자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는 이 부자 양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 사람은 아직도 나사로가 자기 하인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나사로한테 자기에게 물을 갖고 오라고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듣는 나사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천국에서. 또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치 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후손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전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산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는 뜨거운 자기 몸을 물로 식혀보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본인은 아직도 위로나 치료나 쉼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해주죠. 본문 25절, 26절 말씀해 보면은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가지고 그때 조금 다르게 행동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타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게 된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 희생을 당한 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말합니다. 그 결과 지금 너와 우리 사이에는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 결국 지옥과 천국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갈라진 공간은 고정된 겁니다. 영원합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갈 그 회개의 시간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이 지옥과 이 천국 사이의 갭은 그 부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씩 더 크게 벌려 놓은 셈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 때 그 틈을 계속 크게 더욱 넓게 벌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었던 한 인간 나사로에게 빵 부스러기 주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그를 하나님이 지으신 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무관심함으로써 벌어진 그 틈을 이제는 더 이상 메꿀 수 없는 큰 구렁텅이로 만든 겁니다. 부자 본인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그 물질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사실 하나는 그 구렁텅이는 그 부자 앞에 영원히 그렇게 존재할 운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부자와 같이 살고 계시지는 않지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사입는 일에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멘. 아니면 내 것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잽싸게 주랭랑을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세상 속에 전해지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드리시는 거지요. 아멘. 근데 아직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어려움 때문에 그러시고 계시는 걸까요? 자, 한편 이런 구렁텅이에 대해서 들은 그 부자는 본문 27절 말씀에서처럼 다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도 나사로를 들먹이면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나사로한테 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이 자기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였죠. 그 아들들이 볼 때, 나사로를 본다는 건 얘가 죽었었는데 살아서 왔으니까 부활한 것이고, 그런 글을 보면 그가 형제들한테 이렇게 살면 죽어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 말을 다 믿고 거기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이냐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 부자가 주장을 한 거죠.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그 부자가 기대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면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돼. 그거는 그들에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들이 있거든. 아멘. 그것들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너처럼 지옥에 가지 않아. 그리고 네가 주장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한 것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 그들에게 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사실 부자가 세상에서 살 때 자기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잘 알고 있었죠. 제가 그걸 증명해 보죠. 먼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들을 잘 돌봐야 한다 하셨습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58장에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면서 나는 금식한다 하고 떠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크게 대노하셨죠.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아멘. 이것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고 유대인이었던 부자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어떤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들을 듣고 회개하여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었죠.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만일 나사로가 그 부자의 요구대로 부활해서 그 형제들에게 갔다면 그들은 정말 변화됐을까요?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에서 그렇게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팍한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당시 그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 아니 다 회개하고 막 주님께 돌아왔어야 했잖아요. 오늘의 비유의 그 부자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려진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거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
당시 사람들이 온전히 믿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악해졌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얼핏 생각하기에 죽다 살아나는 기적들을 내가 지금 본다면 막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강팍한 마음에는 그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경험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비유의 부자는 그걸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일생 내내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돈에 갇혀 살다 그 돈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가는 인생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벌써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앞으로 2026년 안에 11개월이나 남았네요. 자, 지난 한 달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두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우리 예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죠? 진심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에는 오늘 비유의 그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전개될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일에 더 바르게 사용하세요.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도록 하세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이니까요. 이제 여러분 대문 앞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내 스스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구렁텅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하루라도 놓치지 마세요. 거지 나사로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한 존귀한 영혼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항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